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삶의 제1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보직이 공식적으로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소총수로 들어가서 일빵빵이라고 그러는데 100번 보직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보직인데 그러다가 자대에 배치받고 얼마 안 돼서 인사과의 행정병으로 9빵빵 9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신우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980이 뭐냐면 군종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군에 있을 때는 이 군대 안에 교회에 대한 그 존경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초록색으로 군종전도사라고 십자가가 달린 표차를 달고 다니면 장교들도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 그 문산 이 시내를 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는 그리고 복된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라오피라고 하는 곳에 날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그 보온병에다가 이제 차를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병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병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쫓아와 가지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와, 전사님 오늘 하마터면 제가 예수 믿을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마는, 그때 그가 들었다는 노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며, 또 하나님은 무슨 그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공중의 새를 봐라, 왜 염려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이 청년의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그 선행하는 규절들을 보면은 이게 재정적 문제, 금전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너희는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생에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4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더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미워하거나 더 중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길 수가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너희는 물질을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덜 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걸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 우상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이게 만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3가지 적어도 중요한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생명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시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 보라고 하는 말은 behold, 그 주목하라는 얘기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하물며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것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논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인데 세상에 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우리를 먹이지 않을 리가 없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 입히시는 수준, 상태가 어떠냐면은 솔로몬이 가장 화려하게 입고 아름답게 입은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근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된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분이 우리 아신다고요. 너희의 친애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도 강아지의 필요가 뭔지를 사랑하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하늘에 그 자녀들이 뭐가 필요할 때 그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가 채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성의와 사랑을 다하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이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주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친애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심으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헬라의 원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염려, 건심, 걱정,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요 계속 염려를 하는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휘었던 게 까맣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한 날을 한 날씩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언변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언변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 시에 딱 맞는 말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가 막힌 말이 떠오르게 하실 거다. 또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에 비유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4가지 밭 중에 가시떨기가 있잖아요. 그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힌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운이 막혀요. 생명의 기운이 막혀요. 축복의 기운이 막혀요. 우리의 삶의 기운이 막혀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은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제1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1 원리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리,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이제 오늘 핵심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덤과 사람들이 이 덤과 본질을 혼동하게 돼서 덤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척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인생의 제일 원리요,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이온킹이라는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어린 신바가 악한 삼촌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물론 그 죽게 한 사람은 그 아들이 신바가 아니고 못된 삼촌이지만은 그 아빠가 죽고 나서 이 신바가 죄책감으로 먼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티몬과 푼바라는 그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유쾌한 거예요. 벌레를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통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유쾌하냐 그러니까 이 시무룩해 있는 신바에게 그들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있어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말이 하쿠나 마타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염려하지 마. 이게 하쿠나 마타. 이게 우리의 모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모토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신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제일 원리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끝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칭의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세상에서 긍휼과 자비와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은혜의 윤리로 뭐를 했다고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4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잠시 동안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자꾸만 도돌이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지긋지긋하다. 어제 아침에 어느 신문인가 실린 걸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호감도가 17%인가 뭐 얼마 20몇 프로 그렇게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는 중요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코로나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교회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긍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삶이요, 지나가는 삶이요, 우리는 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과 가치, 유한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이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 있지만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우선성의 원칙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왜 염려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는 대신에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의사요, 또 홀로코스트에 들어갔던 그런, 거기에서 살아나온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이 생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나치스가 이 전체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아침에 되면 물을 한 그릇을 줍니다. 한 그릇을 주고 최소한의 음식을 주고, 그리고 뭐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이라는 게 여러분 세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이 관찰을 해본 바로는 물을 다 먹은 사람은 금방 죽는데 물을 절반 먹고 절반을 얼굴을 씻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 몸이 수분을 섭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얼굴을 다듬고 했던 사람은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물을 그냥 마셔버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유리조각 같은 거 하나를 주워가지고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정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를 가꾸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원리, 우리 삶 속에 살아야 할 높은 원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리빙스턴도 말하기를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는 말을 붙이셨냐면은, 우리가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덤, 부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록이 세상 사람들이 죽도록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되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학자가 칼 마르크스하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요, 유물론자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막스 베버는 누구냐? 막스 베버는 1998년에 국제사회학회라는 ISA에서 10권의 20세기의 명저 10권을 사회학 서적을 꼽았는데 1등과 4등이 둘 다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근데 이 막스 베버가 쓴 책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코노미 앤 소사이어티, 경제와 사회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꼽은 책이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 막스 베버는 아버지는 변호사에다가 지방 관료요, 아주 세속적인 인물이었지만은 어머니가 경건한 칼빈주의,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봉사하는 것과 그 어머니가 행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활자가 어디서 개발됐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처음 개발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이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니까, 중국 활자를 개발했지만은, 그러나 신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책을 만든 문명은 어디냐? 서구 문명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만든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또 인도의 사람들이 숫자를 잘 다루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영학을 만든 사람들은 서방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일련의 요소들을 쫙 연구를 하면서, 왜 이런 지역에서만 이런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번성했을까, 발흥했을까 하고 보니까 그 배경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높은 가치, 높은 목표, 높은 뜻을 따르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이익,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모든 일에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것을 그가 원리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만인제사장설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일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천시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장사라든지 뭐 들판에서 뭘 심지어는 우리가 청소라든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서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옛날에 산업공상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것이 기독교 신학적 배경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는 높이 인정을 받으니까 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그러므로 참으로 실효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실효적이라는 걸 강조할 의사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먼저와 더하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하라고요? 먼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은 가지고 있는 소련, 북한, 중국, 중국은 지금 온전한 그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공산주의 동구권의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믿음을 따라 신대륙을 찾아간 나라가 전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된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냐? 복음적 삶은 그러므로 참으로 실효적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딥 체인지, 딥 스테이트, 딥 철치 해가지고 뭔가 음모론에도 많이 쓰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딥 체인지, 깊은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Why Grace Change Everything? 왜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는가?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는 딥 체인지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훈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내리거나 해서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어봐도 개는 개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시 빚으셨다는 말이죠. 다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안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역사, 의롭게 하심의 역사, 그리고 자녀됨,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죄사함, 의롭다함, 자녀가 됨, 상속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능력의 삶을 살도록 바꿉니다. 고난 중에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군에 있을 때 훈련을 아주 극한까지 가는 훈련을 받아보면 악으로 견뎌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악으로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넘어서는 방식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적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줘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삶은 높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은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뭐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예수 믿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니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러 왔다가 수준이 다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목적을, 거룩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해요. 주님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부러 죄 가운데 뒹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로렐라의 언덕, 독일의 노래도 있지만은 어떤 그 섬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인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그래서 그 해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이렌이 노래 부르는 곳을 가는데 그 앞에는 거센 파도가 있고 암초가 완전히 곳곳에 있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지없이 배가 파손돼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에 지금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자기를 몸을 묶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다른 모든 사람 선원들은 귀를 다 막게 하고 자기만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뭐 미치는 거죠.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해안을 지나가는데
그 사이렌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가 이 배 안에 타고 있어요. 이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이렌의 소리가 들리지만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그 해안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길은 귀를 막고 악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자유해질 것이고, 우리가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 가운데서 도전하는 정신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